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아들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묵어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남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우리 수도군단 예하에 있는 모든 군인 교회들이 다 생명 존중 주일 앞에 있죠.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MT 때는 많이 오시더니 오늘은 어떻게 새벽밖에 안 나왔어. 어떻게 아무튼 그래도 한 명의 성도가 천하보다 귀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과 다음 주는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대에 있다 보면 여러분께서 군대에 있다 보면 어저께도 우리가 액티를 하면서 우리 질문과 답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알 것 같아요. 서로 조금 알았죠, 이제 여러분들도? 네, 우리 주영 형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결 형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우리 희국 형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를 대충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말로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이제 아주 젊은, 아직도 젊은, 우리 여러분들보다 훨씬 젊은 우리 혁준이가 앉아 있습니다. 혁준이한테 한번 시선 한번 돌려봐 주시죠. 네. 자, 형들이 혁준이를 쳐다봤어요. 자, 형들이 혁준이를 쳐다보는 눈빛은 여러 가지 눈빛이 있을 겁니다. 부럽다. 야, 너도 이제 군대 와야 되는구나. 야, 우리도 했는데 너는 얼마나 힘들까. 막 이런 생각으로 쳐다볼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요, 내 문제도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저도 정말 제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대대장님께서도 여기 앞에 앉아 계시지만 대대장님께서도 부대 하나를 지휘하실 때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부대를 지휘하실 때가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옆에서 또한 우리 대대장님은 함께하고 내조하시고 협력하시는 우리 사모님께서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그 순간을 견뎌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군인이거나 뭐 이럴 때는 이 아내분들도 참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저도 군사해봐서 알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군복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즐겁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즐거워 보이는 친구는 한 2명. 나머지는 지금 맞아요. 의무감으로 이곳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의무감으로 산다 할지라도요. 정말 나도 견디기 힘든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삶을 보면 진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하게 보여요. 저도 20대를 겪어봤지만 여러분 때는 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때는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그리고 마음이 맞아서 결혼까지 가는 게 매우 그것이 기쁨이었고 축복이었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인간이라면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한다는 것,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축복받을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러한 개념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행복을 우리는 소소한 것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조그만 걸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여러분들은 이제 MZ세대가 아니죠. 여러분 무슨 세대죠? 우리 주연님 무슨 세대입니까? 자, 우리 한기정님 무슨 세대입니까? 자, 우리 희웅 형님 무슨 세대죠? 여러분들은 조국을 위해서 군생활을 잘 감당하시느라 여러분 무슨 세대인지도 모르시는구나. 요즘에 MZ세대가 아니고 혁준아 무슨 세대가 그래 너네들? 알파 세대? 야, 알파 세대까지 갔어요. 그럼 여러분보다 지금 한 단계 여러분이 더 높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 혁준이보다 좀 늙은이 취급을 받은 이제 세대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세대를 보니까요, 지금 소소한 복을 이게 그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통계 조사해 보니까 지금 20대 초반의 청년들 가운데 무려 67%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왜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의 내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려 54%다. 지금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어저께 우리 용사들의 말대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다. 근데 걱정은 하면 다행이야, 그나마. 여기 보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나는 아직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생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일 죽으려면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1%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들도 오늘 우리 군단에서 이런 찬양들을 불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3가지 곡을 지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다는 사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발걸음도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녀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가짐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늘이 두 쪽이 나든 이 지구가 없어지든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더 이상 무엇이겠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 생명 존중주의자에서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 저는 귀히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전우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그런 주의 백성들이에요. 주님의 자녀는 어떤 막중한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뭘 부여받았다? 저 사람 믿든지 예수님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이게 나에게 먼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을 내 옆에 전우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어저께 그 홍재 형제가 그런 말 했어요. 자기는 군대 오고 나서 올해 1월부터 처음으로 군대에 왔다. 교회에 왔다. 저 나갈 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끝나고, 그 쉬는 시간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만약에 군대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교회에 발걸음을 한 번도 들이지 않았을 건데, 군대에 와서 자기가 그 신중경 형제, 본부인데 우리 신중경 형제를 통하여 자기가 전도를 받았고 예수님 믿게 돼서 자기가 이곳에 왔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와서 예수님 믿은 거, 그거 정말 너무 감사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홍재 형님,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 혼자만 이제는, 지금부터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대에 가서 전우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그 또 하나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우 형제도, 강건우 형제도 군대 와서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형제잖아요. 그 형제한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건우 형제가 믿게 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다음에 내 이웃과 내 전우와 내 가족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은 누구나 죽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우리 육신은 누구나 한 번씩은 죽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영혼이 죽는 것은 매우 비참하고 매우 끔찍하고 매우 슬프고 매우 무서운 영원한 행복이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라면 반드시 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까지도, 저들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우리는 귀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마 엘리야라는 인물은요, 어쩌면 지금 이 엘리야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있었어요. 유다의 왕들이 총 29명의 왕들이 이어가는데 그 29명의 왕들 중에서 11명의 왕들은 하나님을 매우 잘 믿었던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그 당시 아주
철저한 우상 숭배자가 됐습니다. 바알 신을 믿고,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요,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들의 공통점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직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을 말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상들은요, 모든 여러분 우상은 어떤 거냐면요, 인간의 그 본능, 인간의 악한 그 본능을 신에게 투영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들이 있는 곳은 다 어떤 죄들 중에서 어떤 죄들이 많이 있냐면 성적인 타락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인도의 신이 8만 신이 있어요. 8만 명의 신이 있어요. 근데 인도에 가면 8만 명의 신이 있는데 다 성적인 문란함과 관련된 신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생육의 신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관계를 가져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풀이 맺는다라는 그런 이상한 그런 내용들을 믿고 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주변을 감싸던 그런 이방 나라들이 먼저 그런 우상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그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나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율법입니다. 여기 율법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너 이거 안 지키면 벌받아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보다 바로 율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도 너무나 기쁜데, 그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를 분열을 시켜서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그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징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께 돌아오기커녕 이방 민족들이 믿었던 그 이방의 신상들을 자기네들이 모셔와서 오히려 더 이방 신들 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때 북쪽 이스라엘에 거의 없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가 누구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최고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 선지자였는데, 아합 왕에게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을 왕에 세우신 하나님 믿지 않고 이방 있지도 않는 그 거짓된 신을 섬긴다면 이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그 신하들이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피신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핍박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감수하면서 주를 믿는 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무튼 엘리야가 떠났습니다. 엘리야가 떠나서 이제 그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도망자의 길을 가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피신하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죠?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의 떡과 물을 예배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7절,
그 8절 그 위에 있는 말씀에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 힘을 얻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사명을 준행하라. 지금 엘리야는 엄청 힘든 상황일 겁니다. 죽음을 마치 목전에 둔 사람처럼 너무나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엘리야에게 그래 엘리야야 너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너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이 아직 있으니 이 사명을 너는 끝까지 지켜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잖아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가지고 8절 이제 누구에게 가죠? 사르밧에 사는 어떠한 과부에게 갑니다. 과부. 그 과부에게는 아들밖에 없고 집안 이제 복사 거의 망해가는 가난한 아주 가난한 그런 과부.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과부는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엘리야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엘리야라는 그 사르밧에 사는 과부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그 엘리야가 과부를 찾아가서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한결 형제한테 처음 만났어요. 한결 형제가 지금 거의 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굶어가고 있는데 한결 형제에게 남은 게 초코파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초코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거의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초코파이 좀 줘. 한결 형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저랑 목사님 다 불러 죽어버린 상태인 건가요? 제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우리 한결 형제도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거밖에 없어. 그거 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고 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절반 나눠서 와 진짜 줄 수 있어요? 와 이래도 너무 훌륭한 우리 한결 형제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 선생은요 그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웃는 게 아니라 진짜 내놓으래. 그러니까 지금 아들 하나 있고 떡 한 조각하고 물밖에 없는 거지. 그게 끝이야. 근데 지금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요 병에 기름 조금 있고 그리고 이 떡하고 이 물밖에 없는데 이거 그거 조금밖에 없는 걸 자기 아들하고 나눠 먹은 다음에 어떡하다? 이제 죽을 거다. 더 이상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혁준아, 너에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안 계셔. 너 혼자 살아가야 돼. 너한테 남은 돈이 지금 1,000원 있어. 1,000원이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혁준아 생판 부르는 알아도 안 할 건데 생판 부르는 혁준아 그 돈 나한테 좀 줄 수 없냐? 그 혁준이가 요즘 1,000원으로 뭐 사 먹을 수도 없잖아. 요즘 뭐 사 먹을 수 있어 1,000원으로? 지금 그 마이크도 1,000원을 올렸더라고요. 800원에서 처음에 600원, 800원, 1,000원 올랐는데 마이크나 사 먹고 죽으려고요. 야 얼마나 비참하냐 혁준아 그치? 근데 그 비참한 혁준이한테 내가 가가지고 그 마이크 나한테 줘. 저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너의 앞에 있는 현실을
무서워하지 말고. 저는 요걸 보면서요, 지금 엘리야가 어떤 배짱 이런 얘기를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하는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자신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한결 형제에게, 한결아 두려워하지 말고 초코파이 그냥 다 줘. 반쪽 주지 말고 다 줘. 그럼 이제 한결 형제 나보고 속으로 좀 미친놈 아니야 너? 반쪽 주려는 것도 내가 다 먹을 거야 이 새끼야. 그거. 그쵸?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건 안 줘.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뭘까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 두려워하지 마라. 과부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뭐예요? 떡을 만들래요. 그럼 나를 먼저 주래. 야, 이것만큼 이기주의 중에 상위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얼굴도 쌩판 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르밧의 그 과부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자기와 아들이 먹고 죽을 그 마지막 음식을 떡과 물을 잘 볶아가지고 맛있는 걸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는 결론이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일단 저분들이, 여러분의 전우들이나 가족이 믿든지 아직 믿지 않든지 그건 나중에 또 알아봐야 되는 일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저는 뭐 길거리나 그런 지하철에서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분들 보면 뭐 아주 좀 그 이상하게 전하는 분들 빼고는 굉장히 그 용기가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입술에서 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에게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생명의 전달자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군종병기자 찬양단으로, 야, 오늘 다 군종병 찬양단만 왔네요. 군종병기자 찬양단으로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혁준이도 나중에 군대 가면 군종병 해야 돼, 알았지? 네. 군종병으로 찬양단도 해야 돼, 혁준아, 알았지? 찬양해야 돼. 내가 그렇게 사명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내가 여기서 찬양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이고, 복음을 단순히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우가 힘들어할 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군종병과 찬양단이 하는 거. 아니, 군종병과 찬양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군복을 입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떡을 먹고 죽어갈
그 사르밧 과부와 아들에게 뭘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차대대, 우리나라에 전차대대가 꽤 많아요. 전차대대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육군 안에 얼마나 부대가 많이 있어요. 그 부대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곳 전차대대 17사단 전차대대에 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곳에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불러준 겁니다. 그 사명은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도 사명이지만 더 중요한 뭐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양떼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용기를 심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넣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고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네. 혁준 아멘. 혁준이 나중에 군대 가면 잘할 거야. 나중에 잘할 거야.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신도 지금 힘든데, 자신도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사르밧 과부를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먼저 나에게 줘라. 너에게 필요한 그 떡과 물을 나에게 줘라. 그리고 나서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어요. 어떤 기적이 발생했죠? 여러분, 기름이, 마지막 남은 그 기름이 계속 떨어지냐고 모든 병에 가득 차게 됐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합니다. 죽은 사르밧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또한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마지막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기적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적 따라볼까요? 나는 기적을 전달할 사명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 기적은요 불교도 기적은요 무당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불교 스님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신부님들도 여러분 천주교는요 기적이 정말 많아요. 신비한 기적이 많습니다. 뭐 심지어 뭐 마리아 그 돌상에서 석고로 만든 돌상에서 막 마리아가 피를 막 쏟고 있는. 근데 여러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기적을 우와 하고 막 그 기적을 쫓아가는데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다 그들을 쫓아가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적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전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혁준아, 너 이제 안양고 다니잖아. 너 이제 벌써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갈 거잖아. 공부 안 하고 맨날 놀잖아. 아,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좋은 대학 보내주실 거야.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혁준이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그치? 기적은 요행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말하는 기적은 다 요행이에요. 비나이다. 우와! 내가 원하는 게 뻥! 알라딘의 요술처럼 뻥 터지는 기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 기적은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특별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전달자로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위로하고 그들의 용기를 불어줄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 사실은 100번, 1000번, 10,000번만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하에 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는, 이주영이라는 존재는 주영 형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남의 생명도 이웃의 생명도 다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